우리 지난 아브라함 스토리를 마감하고 이제 엘리야 스토리 6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은 7번의 아브라함의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엘리야는 각 장소마다 엘리야의 나이는 소개되지 않고 각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용광로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복습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10년쯤 지나서 85세 때에 그의 아내 사라와의 사이 가운데에 이제 이스마엘을 얻겠다라고 하는 하갈을 취하는 대화를 얻게 되고, 또 이스마엘을 86세 때에 아브라함이 낳게 되고, 또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로 그의 사명의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언약의 자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나이지만은 아브라함이 137세 때에 그의 아내 사라를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게 되고, 마지막 175세 때의 아브라함의 향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 9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각 나이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의 나이가 소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출발했습니다. 길르앗에서 그 산봉우리들만 늘어서 있는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이 이제 아방 앞에 나아갔다가 그릿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연단의 장소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만들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의 공급을 받게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용광로라고 하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더 깊은 훈련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셔서 더 믿음이 성장해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엘리야가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떨어뜨리는 그 극적인 장면을, 극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스토리를 우리가 나눌 때에는 아브라함의 나이에 하나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면은, 엘리야 스토리는 각 장소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장소, 또 그릿시네가라고 하는 장소, 또 사르밧이라고 하는 장소,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소, 또 오늘은 갈멜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순간순간마다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갑시다. 사람이 되어 갑시다. 네, 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나라에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이 되었고, 또 지난주에는 러시아 군 항공기가 우리 독도 영공으로 항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북한의 우리 인민의 영도자 우리 수령님 김정은 우리 수령님은 미사일을 막 2주간 동안 계속해서 쏘아대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열강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하나의 면면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바라볼 때에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나 또 어떤 나라의 긴장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열강들의 일본과 러시아와 또 북한과 미국과 중국 이런 열강들의 사이 가운데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가 너무 많지만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면은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을 대적했다라고 하며 그런 대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상 5장 26절에도
아수르의 왕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대적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가운데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쓰임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열강들의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나라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과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백성들의 무릎을 통하여서 운행해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나라의 문제들을 접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걱정하며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그 계획을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기도하는 복음 가운데 세워진 나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하나님 앞에 가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가장 기도하신 기도의 모델이시고, 또 그 다음에 기도의 모델로는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바로 기도의 최고의 모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기도의 모델인 야고보 사도가, 그가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인물을 끄집어 와서 기도를 설명할 때에 바로 엘리야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었던 본문과 같이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할 때에 병까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할 때 언급하셨지만 우리 우영 형제가 아프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치유해 나아가고 계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영 형제를 치유해 주시고, 또 이제 저희 교회 출석하려고 하지만은 이 밑에 한 가정의 아버지도 그런 뇌경색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병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어주신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지 아니함이라. 성경의 표현과 같이 내가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하나하나 면면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무기인 기도를 가볍게 여길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제 갖진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신앙의 연륜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오늘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두 번째 꼽힐 정도로 매우 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아가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진 북이스라엘의 제7대 아합왕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솔로몬 다음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제7대 아합왕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왕 시대는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시대입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가장 멀리했던, 하나님을 가장 경록히 했던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섬겼던 바알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바알을 통하여서 농업이 잘 되고 풍요로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바알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며 풍요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신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아하왕 시대, 이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가 매우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제6대 왕 오므리의 아들 7대 아합 왕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우상 숭배를 더욱 행하는 겁니다.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얼마나 우상 숭배를 따랐으면은 바알 숭배의 왕이었던 엣발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하고 3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가장 범죄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며 더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라면 바알 선지자를 왕으로 섬기는 그 엣발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기도 하고 바알 신전까지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건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 6장 26절에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그 자는 성의 터를 세울 때에 맏아들이 잃게 될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잃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리고를 건축하는 겁니다.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맏아들 아비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잃었으면은 이 여리고 건축을 그만두어야 되는데 기어코 성문까지 세우는 겁니다. 성문까지 세우며 막내 아들 수구까지도 잃고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 사람 히엘이 그의 성전 여리고 터를 세울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어코 성문까지 세우면서 그의 막내 아들 수구까지도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런 베델 사람 히엘과 같은 사인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나의 모든 상황을 말씀 가운데 점검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당한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장소마다 옮겨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더 핑크의 고백과 같이 엘리야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산봉우리들만 메마른 그 광야와 같은 늘어서 있는 그 장소에서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었고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만 숭배하는 이 시대에 가뭄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뭄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숨어있는 기도 내용이지만은 분명히 엘리야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 민족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울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뭄을 달라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아하방 앞에 나아갔을 때에 아하방은 6개월간의 건기라고
그럼 비가 오지 않는 건기라고 판단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한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길라앗에서 출발한 이 엘리야 스토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릿이라고 하는 그런 연단의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사르밧이라고 하는 용광로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북이스라엘의 그 시내 수도 대려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했습니까? 3년 동안 가뭄이 엘리야의 엄포대로 있었습니다. 아합 왕 앞에 눈에 띄면은 엘리야는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는 족족 잡아 죽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길르앗에서 그리 시냇가를 지나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에 가면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동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매우 심플합니다. 개역 한글판을 보면은 61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더 짧은 내용으로 엘리야가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어떤 미사오구를 붙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며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꾸미고 하나님 앞에 포장해서 나아가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매우 정직하게 부모님을 만나는 자녀의 모습과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말을 하고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우 정직하게 길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 엘리야의 짧은 정직한 너무나도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기도한 이 기도에 끝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 기도 엘리야의 기도의 불의 응답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번제물을 먼저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은 어떻게 타들어갑니까? 아래에서 위로 타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불은 아래에서 위로 타들어가지만은 하나님 여호와의 응답의 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분명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불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문제가 내가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원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풀려져 나아가는, 해결되어져 나아가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불의 풀려짐의 응답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의 불의 방향으로
방법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꼭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길 원합니다라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내려둘 때에,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향으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는 도랑의 물까지 다 핥을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엘리야와 같은 매우 심플하고 정직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경험하고 내가 고집하는 방향의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되심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방향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은 세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대적 울분. 시대적인 울분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을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대적인 울분,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아가듯이 정면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리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울분을 가지고 달려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이 엘리야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시대적인 울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도 그것입니다. 엘리야의 열심히 특심이라고 하는 그의 성격의 특징도 다른 방향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라 기도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36절과 37절의 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에도 시대적인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울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또 자신의 성장과 교세를 자랑하는 그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시대적인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은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시원하거나 아예 차가운 물을 좋아하십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중간에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바알이면 바알을 아예 섬기든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울분을 가지고 그 시대적인 울분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의 응답을 경험한 것은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순종.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잠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의 판단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세 번의 본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7장 3절에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면 어떻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까마귀의 응답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르밧 가부로 갈 때에 그에게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사르밧 가부에게 대접을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자신의 인격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다못해 과부와 그 외아들이 있는 그 가족에게 대접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18장 1절입니다. 너는 아합 왕한테 보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목을 내놓고 사마리아 대로변으로 아방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과거에 들렸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내가 혹 굶는다고 하여도, 내가 혹 나의 인격을 내려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여도, 혹 내가 나의 생명의 위협이 나에게 느껴진다고 하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하나님의 방법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붙은 것은 가장 중요한,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것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아침부터 정오까지, 정오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정오까지는 자신의 방법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자 정오부터 저녁까지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가 흥건히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들을 부르면서 응답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변화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등장한 엘리야. 이 엘리야는 12돌을 취했습니다. 12돌을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또 4통의 물을 지중해에서 기르다가 3번, 4통의 물을 3번 기르는 12번의 물을 흥건하게 붓고 바로 송아지를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한 엘리야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명한 복음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까? 구약의 제사의 형태를 띄었지만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불의 응답을 경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마음에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송아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그러한 그림자가 아니라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198번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98번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토프뉴마 토하기온이라고 읽습니다. 토프뉴마 토, 그 거룩한 그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198번 나오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생각나게 해주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 언약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과 감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길르앗과 그리시네가와 사르밧과 사마리아와 오늘 갈멜산까지 이르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해서 성장해 나아갔듯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시는 생각과 감동과 깨닫게 해주시는 감화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전에 살겠던 수영로교회 정필도 올라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몇 편의 설교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담임하고 계신 이규현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새벽에 가장 성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따고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양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큰 교회도 목양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불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과 감화 가운데 지금도 설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맞아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향방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매우 어려운 그런 모양새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엘리야와 같이 기도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기도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로 매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는 내가 원하는 나의 고집의 해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해결함의 방법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의 문제와 또 개인의 문제와 또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믿음의 기도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결정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